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노래합시다. 제가 당신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응원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부활절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절기인 오순절이 시작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할 건데요.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 부활의 계절을 노래하라 라는 큰 주제로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6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오늘도 가득 채워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 방금 설명했는데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그것도 저 멀리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2019년 6월 9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 사도행전의 한복판에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갈망, 또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간절한 갈망이나 고백, 또 진정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있는가? 혹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일 때가 많은 건 아닌가? 유모 작가인 이 루코크라는 사람이 현대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이라는 광고가 났다. 적어도 120여 명은 모였어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여 명이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으며,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토 쇼장에 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 시간에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차 골프를 치러 떠났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쳤으니 당연히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갔다.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풍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현대교회의 모습을 인정사정 없이 꼬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큰 소리로 아니야 부인하고 싶지만 그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도 여러분도 진지하게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그런 사건, 사람들이 일으키고 사람들이 감당해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들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열정도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우리 모두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억만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한 형틀이었는지 지켜본 성도들이 다수일 겁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일 먼저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잔인한 채찍질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졌습니다. 건장한 청년도 혼자서는 짊어지기 어려운 십자가 형틀을 바싹 야윈 예수님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더뎌지자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한 걸음 두 걸음 마침내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저희도 보여드렸죠, 17cm가 되는 이 대못이 박힌 채 하늘 높이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끝?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처럼 주일 성수 혹은 성수주일에 힘쓰는 이유 다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여느 시신처럼 무덤에 장사까지 치렀는데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았던 무덤은 사흘 만에 텅 빈 무덤, 주인을 잃어버린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안식구 첫날인 일요일은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불리게 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게 돼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서 남은 사역 다 감당하고 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의 일을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뭔가에 힘썼다는 건데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기도하는 것에 승부를 건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2019년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이렇게 한 목소리로 혹은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결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게다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순리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연륜이 한 해, 두 해 깊어갈수록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죠. 이게 제대로 된 일입니다. 그게 맞는데 죄송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더 자주 보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처리되질 않아요. 다분히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요, 그 논리에 따라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나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놓고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서로 흠집내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거, 최근에도 매스컴을 통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모두가 기도를 소홀히 한 결과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마주물리랑 공동체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면에서 남다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2019년도 성령 강림 주일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용감함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용감함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기도 무용론, 이것은 결코 용감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용에 빠진 자의 삶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긴다?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당부합니다. 부활의 계절인데요, 그냥 살지 말고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모든 시간 모든 곳에 다 모여야 한다, 목사가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안에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들이 있으니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만용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이 기도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보다 위대하게 사용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남긴 이 약속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무엇을 기대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동일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를 만납니다.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이란 말은 원래 제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해방절,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곡 식단을 제단에 이렇게 드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밀추수로 마감되는 49일, 그러니까 7주간의 추수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불리기도 합니다. 이 즈음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앞서 설명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6월절 직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요. 그 다음에 40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계산해보면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한 일주일 정도가 된 시점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물론이고 여러 제자들, 그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웠고 로마인들의 감시가 두려웠습니다. 그나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으니 그들은 마치 고아가 된 듯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목청껏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될 건지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보십시오. 오순절에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세상의 역사는 새롭게 써졌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던 구약시대와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있었던 신약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새 시대, 바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을 몇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람과 불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성령의 임재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특히 불의 혀는 불이 타는 모습, 모닥불 피워보셨죠?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의 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아가 된 심정으로 기도하며 밤을 지새고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 나중에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마지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 이하를 보면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의 설교문이 쭉 나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을 가르쳐주는,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놀랍고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 벌어진 사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약시대 예언자인 요엘을 통해 이미 약속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감격의 날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 수십 년 전에 목사님 자신이 회심한 날의 체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바로 그날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전하고픈 갈망이 자신 안에서 용솟음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 안에서 입을 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젠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분별하는 눈이 열렸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주님께 협력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을 위해 한마디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조용한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라고 하시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할렐루야. 빌하이베스 목사님은 이것이 자신의 임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걸으라 하시면 걷는 거고, 말 조심해라 그러면 입에다가 자물쇠 채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동과 이끄심에 잘 협력한 날이면 발을 쭉 뻗고 어린아이처럼 단잠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목격하는 기분이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기쁜 것이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부러운 삶이지요. 저는 2019년도 성령 강림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과 함께라는 큰 주제하에 여름 내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과 그러한 삶에 약속된 하늘의 은혜를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래전 구약시대 성령 강림 사건을 약속하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에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은 항상 증명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었던 저 유럽에서 희망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사에서 볼 때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유럽은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땅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중심 무대도 그곳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막 급감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땅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에서 최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국민일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1994년 1월 프랑스 중동부 마콩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금식 기도를 위해 모였을 때만 해도 몇몇 교인의 회개를 위한 노력이 프랑스 전역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자 모인 작은 집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금식 기도는 프랑스 전역에 성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레스파스 교회의 피에르 크랑가 목사님은 당시를 회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회개가 시작되면서 성령 세례가 임했고 비로소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일 아닙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 이북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 말입니다. 아무튼 당시의 체험에 대해 처음엔 잠잠하기로 마음을 굳혔던 교인들이 전국 청소년 집회 때 또다시 소낙비처럼 임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각에서는 크랑가 목사님에게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경고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하지만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갈급해하는 프랑스인들이 하나씩 둘씩 전국에서 이 마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0명으로 시작됐던 모임이 3,000명이 넘는 대집회로 바뀌었고요. 현재는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그 뿌리 깊은 종교와 철학적 전통에 갇혀있던 프랑스에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6,5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 볼테르, 데카르트, 샤르트르 등등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심취해 있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 단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세대가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 자살과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매년 4만 명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성인 1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크랑가 목사님은 성령운동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구축되어 왔던 이 철학과 세속 사상의 요새를 혁파해야 한다 역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통계를 보면 프랑스에서 500여 교회가 전국적인 규모의 프랑스를 위한 기도회와 금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콩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잠자는 프랑스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중을 예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을 예란 교회가 그러한 역사의 고리를 이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조만간 창립 8주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냥 달려온 세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동역해주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고요. 힘겨운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는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결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옳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눈꽃만큼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어야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동시에 위대한 믿음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두 번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그 시간이나 공간 속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날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느 한 날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그 증거인데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의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의 집이니까요,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하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막 환대하며 맞아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야말로 놀렐루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서 설교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자리,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또다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베드로도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여기에 2019년도 성령 강림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더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이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도 쳐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기꺼이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들여다본 말씀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이거 정말 반드시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형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통로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공동체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명되는 바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광고까지 하면서 꼭 보십시오 당부했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 보셨나요? 우리 어떤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처음에 제가 교회 오빠 보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뭐 교회 오빠랑 이렇게 뭐 알콩달콩 연애하는 얘기구나 생각하고 자기 남편이 교회 오빠였대 실제로.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보러 갔다는 거예요. 딱 보기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펑펑 울다 왔다는 거예요. 잘못 보고 간 거죠. 예고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씩 다 뺏어가잖아. 쫄지 마.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대장암. 남편 8차까지 항암 치료하고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막 그런 기분이 들지만
자기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을 너무 불쌍한 하나님이지 않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주인공인 고이관희 집사님, 우리랑 같은 교단의 교회를 섬기던 서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집사님이 그의 삶은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인물인 욥의 고난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찾아온 대장암 4기로 시작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 또 2번의 재발로 이어졌던 그의 삶, 그 와중에 또 부인까지 암에 걸려서 투병했던 순간들은 정말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애간장을 녹이고 그 속을 시커멓게 태울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생일이었던 작년 9월 16일 새벽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요.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 그 암으로 인한 고통, 어떻게 우리가 그걸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병원에서 한사코 마약성 진통제 사용하자 권고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 이를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마약성 진통제 맞으면 이제 통증은 좀 가라앉겠지만 정신이 몽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져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정신이 몽롱해져서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힘,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힘이 이 2가지. 말씀과 기도인데 그걸 할 수 없게 되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약성 진통제 한 번 맞지 않고 고통스러웠지만 또렷한 정신 상태로 말씀과 기도 붙잡은 채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스크린을 통해 보고 나오면서 집사님의 삶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가득 채워진 삶이었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곁을 떠나 먼저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집사님들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를 전제하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전하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은 단연 이 자동차일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으뜸은 뭐니 해도 좋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요즘 유사 휘발유 문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잘못된 기름을 넣으면 분명히 차의 수명이 단축되고 많은데도 싼 맛에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거나 속아서 그런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도 최상의 연료를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거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울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단가의 영적 연료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료 탱크가 비어서 엔진이 꺼질 것처럼 푸르륵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최근의 영적인 유행이나 최근의 프로그램이라는 값싼 대체물로 그걸 대신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연료만이 최대한의 효과로 인생의 경주를 달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단가의 영적 연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쭉 나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옥탄가 영적 연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유소를 끊임없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주유소에 가는 것에는 무관심한 채 연료 측정 눈금이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 마지막 영어로 2잖아요. empty. 우리 옛날 말로는 앵꼬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운전했는데요. 운전하던 초창기에 중부고속도로 가는 길에서 연료가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정말 처음으로 길가에 차가 섰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도 아니고 가다가 주유소 나오겠거니 하고 가는데 계속 가도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도 없는데 가다가 결국 중부고속도로에 딱 섰어요. 그때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일반 도로도 아니고 쌩쌩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차가 섰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요즘처럼 뭐 손에 전화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삐삐 찾던 시절이죠. 뭐 그때 보험회사에서 달려와서 기름 넣어주는 서비스 요즘이나 있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고속도로 이렇게 도로 옆에 보면 이렇게 골짜기처럼 패여진 길들을 만들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 옆을 기어 내려가서 그때가 또 좀 추웠어요. 눈도 막 이렇게 있었어요. 눈길을 헤쳐서 골짜기를 건너서 또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 한 통 사서 다시 골짜기를 건너서 이번에는 기어 올라와서 기름을 넣고서야 다시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처지에 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주유소에 우리의 차를 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가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오늘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유소에 찾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때로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애교스럽게, 때로는 담대함으로, 때로는 도전적으로, 또한 때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꼭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2019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그야말로 만땅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